바울의 전도 여행을 주께서 이제 보게 하시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지도를 한번 더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베레아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연구하기를 원하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기억이 너무 잘 나시죠?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끄떡끄떡 해주셔서 힘이 되고요. 베레아에서 저 아덴이라는 곳 보이시죠? 여기 넘기면 여기 아덴. 지도가 더 커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둔하시면 몰라요. 이게 화면이 55인치에서 지금 75인치로 바뀌었기 때문에 55인치는 저 뒤로 가 있어요. 네. 제 것도 아닌데 괜히 자랑하게 되네요. 아덴, 지금의 아테네죠. 지금의 아테네에 이제 바울이 이르렀습니다. 아테네는 지금도 관광의 도시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2500년 전 이전에 지었던 건축물들이 지금 가서 봐도 놀라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시간을 내서 관광을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도시였어요. 2500년 전이면은 상상도 안 되는 때이죠. 우리나라는 진짜 고조선도 세워지기 전인데 그때 신전을 세우고 도서관을 세우고 대학을 세우고 했던, 책이라는 것이 진짜 인쇄술이 발전된 게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이전에 책들을 보관하는 큰 도서관이 있었던 그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어요. 지식, 이미 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지금 세계 수도라고 하면 뉴욕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지식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전 세계 수도라 하면 아마 아테네를 당연히 꼽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바울이 가기 한 300~400년 이전에 큰 전쟁으로 인해서 막 스파르타와 전쟁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정확히는 몰라도 얼핏은 알잖아요. 전쟁했었을 걸 이건 알잖아요. 스파르타는 또 들어봤잖아요. 아테네 옆에 있는.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그런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도시였어요. 지식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그러한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축복들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쓰지 못하고 굉장히 교만함에 빠졌죠. 그러니까 아테네가 그 전 세계를 지배할 만한 지식의 총합으로 따져도 아테네 빼고 다른 세계를 다 합쳐도 절대 따라올 수 없을 거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대단한 도시였는데 그 아테네가 왜 망해서 지금 물론 바울이 방문했을 시점에도 대단히 큰 도시였지만 그 이전에는 정말 대단한 큰 복을 받았던 도시였는데 그것을 왜 잃어버렸냐면 그들이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고 교만했던 거죠. 사람이 똑똑해지면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최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만든 민주주의, 우리는 요즘에도 민주주의 가지고 막 싸우고 이러는데 아테네는 2000년 이전에 민주주의를 해서 지도자를 뽑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만든 이 제도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민주주의로 지도자를 뽑으면 그 지도자가 우리를 잘 통치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 오만함에 빠졌다는 거죠. 그 뽑은 지도자가 그 나라들을 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사실 제국주의의 시초를 그 당시 아테네로 보는 학자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최고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그러니까 우리만 옳고 다른 데는 다 미개한 거예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정복해야 되고 우리가 조금 밟아주고 우리가 가진 것을 너네도 좀 배워봐 라고 이야기해야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아테네였어요. 그러니까 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되게 반성해 봐야 될 게 아테네가 그렇게 기원전 한 300~400년 이전에 쓰러지게 됐던 것은 큰 전염병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테네 인구의 한 4분의 1이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반성해 봐야 되겠죠. 큰 축복과 큰 은혜가 임했던 그곳을 바울이 방문했는데 바울도 기대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테네는 다 들어봤던 곳이니까.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는데 방문해서 찾아가 보니 그 땅에 우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방 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무너무 커서 전 세계를 다 합쳐도 그 땅만큼 복을 받았을까 싶을 정도의 아테네인데 가서 보니까 그냥 인간의 교만함, 타락함, 자기 잘남, 지식, 철학은 발달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겸손함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본문 우리가 읽은 16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합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놀랬어요. 너무 화가 난 거죠. 마음에 격분하다라고 했는데 보통 마음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보다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도 잘 아는 헬라어 푸뉴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푸뉴마는 그냥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이 임하는 곳이죠. 그냥 내 감정적으로 와 화가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바울 안에 일어난 거예요. 그 땅을 보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셨겠죠. 아테네는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 그 당시 전 세계를 쫙 지도를 펴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 싶을 만큼 아테네는 주신 복이 많았다고요. 이 아테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은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가는 곳마다 우상이 있고 자기 잘남이 있고 자기 인간적인 자랑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300~400년 전에 전염병으로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전쟁으로 쳐서 그 누렸던 화려함이 많이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찾아갔을 때에도 여전히 악함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노가 바울의 마음에 그대로 임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이 말씀을 보고 아우 바울 왜 이렇게 다혈질이야, 나는 친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곳을 보고 바울도 안타까워했구나, 하나님의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이 바울의 마음에 임했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바울을 통해서 아덴을 보신 하나님의 시선은 눈물이었어요. 안타까움이었어요. 그래서 그 죄악됨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제가 아테네를 조금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 아테네가 받은 복과 그 모습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과 많이 유사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특별히 택하셔서 큰 복을 주셨잖아요. 제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제발 감사 좀 하라고. 우리가 받은 복이 너무 많다고. 그렇죠?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잡심들을 섬기고 우리 부모님 할머니 때만 돼도 마당에다가 물 떠놓고 절하던 세대 아닙니까? 그 우상의 잡신의 유교의 불교에 찌들었던 이 나라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셔서 선교사를 보내시기 전에 말씀을 먼저 보내셨잖아요. 성경 먼저 번역해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서 선교 완성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가 5만 개, 6만 개가 있다고 하고 수십만의 목회자들이 있다고 하는데 여전히 안타깝고 눈물 흘릴 일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이 서울을 보시고 이 땅을 보시고 지금 어떠한 마음이실까? 너무 아파 울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제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동을 학대했던 사건들이었어요. 한 아이가 가방에 갇혀서 죽게 되고 또 한 아이는 탈출해서 막 나왔지 않습니까? 7살인가? 9살 된 아이가 집에서 계부가 막 이렇게 학대를 해가지고 아이가 베란다로 해가지고 옆집으로 탈출했잖아요. 여러분 그 기사를 자세히 안 보셨죠? 보신 분도 못 든 척하고 들으세요. 그냥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그 집이 4층 빌라 꼭대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으로 넘어가려면 베란다가 이어진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이런 다락방 같은 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밑에서 보니까 위에서 아파트 거의 4층, 5층 높이인 거예요. 그 난간을 그 9살짜리 여자애가 올라가서 옆집으로 넘어가서 아무도 없었잖아요. 거기서
짜파게티하고 콜라를 막 먹고, 그리고 빌라 뒤에 있는 산으로 가서 한 7시간을 산을 걸어가지고 그 동네죠. 그 다음 블럭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거기서 발견이 됐잖아요. 그 10살도 안 된 애가 산을 하염없이, 여러분, 아이를요 10분만 내 눈에 안 보여도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7시간을 거길 헤맬 아이를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고 그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을을 이렇게 네이버 지도에 펴놓고 교회가 있나 없나 검색을 해봤어요. 만약에 그곳에 교회가 있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아이들을 품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책임지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많은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 땅을 영적으로 책임져라. 하나님이 주신 복이 너희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아야 한다 라는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그 수많은 교회 허락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검색하면서 이 지도 안에서 검색하기 그런 게 있어요. 봤는데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어린이집도 하는 교회였어요. 노인 복지센터도 하는 교회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땅에 교회가 제대로 교회다움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흔히 얘기할 수 있죠. 어떻게 교회가 그 사람들을 다 책임집니까? 남들은 그렇게 위로할 수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만약에 바로 이 뒷빌라에서 그 일이 일어났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거예요. 너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봤니? 우리가 그들을 직접 도울 수는 없어도 우리에겐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작은 예를 들었죠 제가. 하지만 이 나라에 수많은, 너무나 많은 안타까운,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고 주님의 시선이 닿아서 아파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바울처럼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격분하면서 잘 살지를 않죠. 살지를 못하죠. 왜 그럴까요? 삶이 바빠요. 누가복음 21장 34절의 표현에 의하면 주님의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제가 그 아동학대 사건을 리얼하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조금 안 됐다 싶지만, 바울처럼 우리가 가슴이 무너지고 그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방탕함은 그래도 별로 어제 또 한잔하고 오신 분도 여기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문제죠. 생활의 염려. 생활의 이 작은 염려들이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한 주간도 아마 많은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습니다. 걱정 많이 하고 살죠. 염려를 많이 하고 삽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염려를 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걱정을 한다고 우리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내 피부에 닿는, 내 책임 아래에 있는 것에는 너무 가깝고 크게 느껴져요. 그런데 나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에는 안 됐다, 쯧쯧쯧 혀를 차고 안타까워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책임으로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는 못하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의 것, 내 가족, 내 소유, 내 자녀, 여기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없어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눈을 봐야죠. 하나님을 봤더니 하나님이 한 곳을 보면서 막 울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우리도 울게 돼요.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사람이 대성통곡만 해도요, 우리가 거기서 쳐다보게 돼요. 그냥 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그냥 생활의 염려에 가득 두면 주변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선을 그냥 내 가정, 내 울타리, 내 것에만 두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받은 복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12장 4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많이 맡은 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요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요, 성경을 읽는데 전혀 방해가 되지 않고요, 성경 공부하려고 인터넷을 틀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유명한 강사님, 교수님, 목사님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들을 하루 종일 1년 내내 들어도 계속 컨텐츠가 남아나는 새 시대를 살고 있어요. 찬양이 하고 싶으세요?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죠.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도 그냥 내게 닥쳐진 일만 가지고 그것만 감당하고 살아갈 세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테네를 바라보시는 주의 마음이, 바울의 시선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받은 것이 많은 그 땅, 격분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바울의 태도가 이제 우리가 봐야 할 태도겠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바울을 바로 거기서 뜨지 않았습니다. 딱 봐도 이 종교심이 너무 대단하고 우상은 너무 많아서 이게 복음이 전해질까, 통할까 싶은데 바울이 거기를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로 갑니다. 외면하지 않아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하나님의 복을 걷어찬 이 우상의 도시를 외면하지 않고 바로 그것으로 뛰어드는 것이죠. 바울이 해결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문제와 안타까움을 외면하지 않고 뛰어들었을 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외면하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제가 한 4년 전인가 중국에서 일어났던 일을 봤는데 너무 그때도 가슴이 아팠어요. 비가 막 오는데 한 60 먹은 할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막 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자기 몸 하기도 힘들죠. 비가 폭우가 쏟아지는데 누구를 도우러 간다는 거는 내 옷이 다 젖을 것을 각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거기서 1시간 넘게 방치가 됐어요. 모든 사람이 외면했어요. 시골이 아니에요. 도시예요. 사람들이 걸어가는 게 CCTV 다 나와요. 차가 막 지나가는데 그 도로 옆에 쓰러진 할아버지가 결국 거기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막 이제 중국의 네티즌들이 왜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하지만 여러분, 살릴 힘이 있는 안타까움을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면 그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을 디디고 막아 서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가정을 보여주시거나 힘든 사람을 보여주시거나 기도할 영혼들을 보여주시면 그 지점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이에요. 외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외면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누가 살리겠지. 그런 비겁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게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바빠요? 우리가 생활에 염려가 많죠. 왜? 더 많이 취해야 하거든요. 더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미래가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하면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원을 사는 사람 아니겠어요? 이 땅에 아무리 벌어봤자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없는 사람인 걸 알아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이런 얘기를 좀 웃으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하면은 이제 약간 그렇죠.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되면 우리는 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활의 염려, 내 삶에 바쁜 것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우리의 주님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서 내 이 울타리 안에 시선을 이제 들어서 하나님의 눈을 봐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향해 울고 계시는가, 어떤 영역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물이 흐르고 있는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의 교회에
주목하게 하시는 지점이 최근에 있죠. 다음 세대 아닙니까? 이 세우시기 전부터 교회를 처음에 허락하실 때부터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를 세우려고 준비하고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9월에는 학교를 시작하려고 이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여기서 또 아멘 이렇게 하면은 제 대본하고 꼬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땐 가만 계세요. 자신이 없어요. 다음 세대 나 자신도 내 마음도 어떻게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우리 애들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면 복음이면 충분하다 열방을 회복시킬 아이로 외치고 기도는 하지만 자신은 없어요. 하루에 10번 20번도 왜 했나 이거. 차라리 안 하고 그냥 교회만 우리끼리 신나게 예배하고 고기 먹고 해도 충분한 거 아닌가 싶을 때가 많지만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외면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외면하면 안 되니까.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외면하면 소망이 없으니까. 다 살리려는 소망은 다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내가 다 키우겠다 살리겠다 그런 비전도 없어요. 혹시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한두 명의 아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로잉 이어이를 통해서 20명 이상의 아이들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아이들만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으로 어떻게든 키워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이 느껴져서 그냥 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이제 그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렇죠? 감사하게 바울이 그들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들이 아주 이상하고 야 무슨 저 말쟁이 아니야? 이상한 새로운 신을 믿나 보다 라고 막 평가하잖아요. 포기하고 싶겠죠. 자신도 없겠죠.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들이거든요. 막 무슨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이야기들이 막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철학으로 인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평생 연구한 학자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왜 걱정이 안 됐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그 땅으로 뛰어들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합니다. 이제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를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22절부터 31절까지를 아레오바고 설교,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사도행전에 뭐 베드로의 설교도 나오고요, 스데반의 설교도 나오고 빌립의 설교도 나오죠. 그런데 그 설교들하고 여기서 하는 바울의 설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전의 설교들은 히브리 성경에 근거해서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주로 설교했으니까요. 그러한 배경 아래서 설교를 했는데 여기서 하는 설교는 헬라 철학에 기반한 헬라 철학을 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한 거거든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도 공부 제법 한 사람이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지 않습니까? 헬라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복음은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구나. 주님이 인간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사람이 되신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영역들을 보여주셨다면, 나를 심으신 그곳이 있다면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당연한 것이죠. 그곳에 제가 복음 전하러 가는 건 어렵잖아요. 저를 요즘에는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딱 보면 너 외국에서 온 거 아니야? 막 생겼으니까 이게 벌써 의심하고 들어가지고 어려운데, 같은 눈높이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아무리 유명한 목사고 선교사고 달려와도 여러분 직장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나는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스도의 땅으로 만드는데 누가 들어가서 거기서 뭐 양자로 입양돼서 하겠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미 같은 삶으로 같은 수준에서 같은 말을 하며 같은 것을 쳐다보며 같은 것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이죠. 여러분은 가능한 거예요. 같은 언어로 같은 삶으로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는 그곳에서 나 한 사람이 교회가 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는구나. 아, 바울이 그것을 했구나.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고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그거구나라고 깨달은 거죠. 바울이 딱 아덴에 왔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제가 북한에 갔을 때 마음이 바울과 비슷했어요. 평양에 갔을 때. 기대를 엄청 하고 갔어요. 이제 그곳에 가면은 북한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적한 곳에 가면은 누가 바닥에 이렇게 손으로 십자가를 그리고 있더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지하 교인을 우연히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나도 이렇게 예수님이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밀 사인하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막 듣고 몰래 성경을 한 권 이렇게 놓고 나왔는데 그걸 누가 끌어안고 펑펑 우는 걸 보고 막 이런 간증들을 듣다가 제가 신학교 때 이제 이렇게 상황이 돼가지고 평양에 갔단 말이죠. 와, 여기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만나고 믿음의 사람 이제 주님 오실 때 다 됐다. 거의 재림 직전의 믿음을 가지고 제가 그곳에 갔단 말이에요. 가는데 너무 이게 기도가 안 나왔어요. 하루 종일 1박 2일 코스였는데 첫날은 그 막막함에 온 도시를 김일성, 김정일, 공산당으로 간판마다 건물마다 도배를 해놓으니까 제가 눌려가지고 쫄아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 야, 여기는 안 되겠다. 다른 어느 곳은 돼도 여기는 얼마나 화가 나고 열받고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곳이잖아요. 그 어려운 때 1907년 우리나라가 진짜 어려울 때 아닙니까? 대한제국이 망하고 일제의 침략을 받던 그 어려운 때에 주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셔서 평양 대부흥을 주셔서 평양에만 4,000개 이상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 땅이 교회는 가짜 교회, 어용교회 그냥 외부에 내세우려고 2개만 해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데 가슴이 너무 무너져 내리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서 너 반드시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 접어라야. 그러라고 저를 보내셨을까요? 기도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화선 아니겠어요? 이렇게 호흡이 이렇게 안 맞아서는 안 되는데 아멘을 이쯤에 빠방 했어야 여기에 또 유튜브로 들으시는 분들이 와 은혜를 2배로 받죠. 현장 가면 여기가 더 하니까. 그거밖에 없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는 자신은 하나도 없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진짜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물음표만 마음에 머리끝까지 가득한데 하나 확실한 건 나를 보내신 게 하나님이신데 보내신 건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소망이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구나. 여기서 내가 울면서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눈물이 나서 내 마음이 무너지기는 해도 기도는 해야 되겠다. 라고 다음 날부터 먹을 것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은 막 굶어가는데 호텔에서 먹을 거 하나도 못 먹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하나도 못 먹고 서울에서 싸간 초코파이 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게 그거긴 한데 다음 날부터는 내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밥 엄청 먹고 엄청 오후 한 3시, 4시 정도 비행기로 이제 인천으로 돌아오는데 기도하면서 오는 거죠. 바울이 이곳에 갔을 때 딱 한순간 절망인 거예요. 격분할 만큼 복음을 가지고 그 땅에 갔는데 상황이 답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눈을 주님께로 맞춘 거예요. 시선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의 마음이 주님과 눈이 딱 맞으니까 거기서 된 거죠. 무엇이 보였을까요? 눈동자를 가만히 보면 누가 보여요? 누가 보여요? 네, 내가 보이죠. 맞췄어요. 나라고 했어요. 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께 시선을 맞추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킨 이 놀라운 복음이 보이는 거죠. 나 같은 자가 변화됐으면 아덴이 변화되고도 남죠. 나같이 평생 죄인으로 살았던 내가 십자가 안에 은혜를 얻었으면 평양이, 김일성이, 김정일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건 너무 쉬운 일인 거예요. 그렇게 눈을 맞추고 주님이 울고 계시는 것을 봤더니 그곳에서 그들의 언어로 눈높이로 나를 보내셨으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복음을 전했더니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덴에서도.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몇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아덴에서도, 이 우상의 땅, 이 교만한 땅에서도 복음이 전해지니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당연한 일이죠.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는 건 당연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보내신 주님께서 전하기 시작하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심으셨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너 포기해라, 절망해라, 너 거기서 망해라 라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삼으셨잖아요.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너무 어려운 시대잖아요. 교회마다 확진자가 퍼지고 교회가 욕을 먹고 인터넷 댓글이나 뉴스를 보면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 넘어지지 않아요. 결국 교회가 승리합니다. 왜? 교회는 선교를 완성해야 하거든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는 없죠. 없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상 여러분의 가정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이어도 괜찮아요. 내가 소망이면 어두울수록 빛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절망은 낙심하지 않는 거죠. 문제가 크면 클수록 넘어갈 때 내 힘이 더 크다는 걸 경험하게 돼서 더 놀라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 없어요. 주님이 교회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교회로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직장은, 우리의 교회는, 내 자녀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주님의 눈물을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면 나를 구원한 십자가의 놀라운 감격을 누리게 되고요. 그때부터 주님이 나로 인해서 하시는 역사들을 함께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심으셨습니다. 여러분을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핏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